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져서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내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 주장과 내 경험과 내 꾀가 나옵니다.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우리가 나타내며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고치겠습니다.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저희를 경책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것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참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삽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는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막아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야 우리는 안연히 사는 겁니다. 내 이름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겠다고 또한 그렇게 살아왔다는 헛된 생각은 우리는 싸그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절실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을 때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아십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깊은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진짜 겨루었습니까?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야곱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꾀쟁이였습니다. 잔머리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형, 쌍둥이 형에서의 복을 장자의 복까지 뺏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는 형 에서와는 달리 마마보이였습니다. 엄마를 최고의 빽으로 삼는 사람이었죠. 엄마 역시 그랬습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잘 나갔습니다. 팥죽으로 장자권도 빼앗았고 또 최고의 후원군을 두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인가 이 허수아비의 후원군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입니다. 그렇게 장담하던 모친에게서 드디어 야곱은 배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이 이삭의 축복도 받게 하더니 이제는 모르쇠 하는 엄마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아니, 에서를 보내야죠. 나보고 가라고요?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됩니다. 가다가 밖에서 이제는 자게 됩니다. 베델에 여기서 야경을 하게 되죠. 유숙하게 됩니다. 돌베개 베고 잡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역사가 일어나죠.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습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계셔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또한 이 야곱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이어서 또한 내리십니다. 축복의 말씀, 복의 말씀을 내립니다. 땅에 티끌같이 네 자손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라고. 땅의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서 복을 얻으리라고. 꿈을 꿔도 이런 꿈을 꿔야 됩니다. 놀라운 꿈입니다. 티끌같이 되어서 수없이 번성하여 자녀의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자녀를 출산을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받아야 됩니다.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니 땅의 족속이 너와 너 바로 야곱과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겠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사람은 끝장난 겁니다. 누가 칠 수 없습니다. 해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또한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올지라.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을 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약속받은 야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도 중에 여러분에게 또한 말씀이 떠서 올라온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복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이 야곱도 이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지금 외삼촌 라반의 길로 가고 내 인생길을 지금 가는데 가보지 않은 이 길입니다. 나를 지키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인생사 해할 뿐입니다. 원수는 늘 해하고 죽이려는 이러한 계략과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인생사에서 이 원수는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육체도 해합니다. 죽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넘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를 지키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여러분, 먹는 양식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입는 옷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농사 한 번 짓지 않고 쌀 하나, 모내기 하나 한 적 없습니다. 이것이 탈곡되어지고 또 쌀로 도정되어져서 내 입에까지 도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농사 짓지 않은 채소, 과일, 또 잡지 않은 그러한 물고기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죠. 내가 길쌈 한번 하지 아니하고 짓지도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의복이 나한테 도착합니다. 평생을 내 노력으로 해도 좋은 옷 한 벌 만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기도가 아닙니다. 처절한 현실의 기도고 진실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또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옷을 주시며 여러분이 이것이 만족될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실로 감사하시죠.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최고로 높으신 내가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기둥을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 서운을 합니다. 떠났습니다.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 야곱은 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잔머리죠. 그런데 이 꾀가 통했습니다. 재산도 늘어났죠. 라반도 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의 수에 걸렸지만 두 아내와 두 여종 4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땐가 이제 시간이 되어져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갈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라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죠.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출생지로 이제 돌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둘 사이는 선악간에 말하지 않기로 하고 또 이 미스바에 서로의 하나님의 감찰의 약속을 하고 이곳을 떠납니다. 자, 이제 떠났습니다. 바로 형 에서가 있는 아버지가 있는 고향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 길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걸리는 게 바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형 에서입니다. 그에게 잘못한 것이 있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거 형에게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단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저를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오라고. 나와 내 처자가 이에게 당할까 침을 당할까 겁이 난다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또 기도합니다. 자,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죽겠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반 작전을 씁니다. 인간의 방법은 다 써보는 거죠. 형을 이제는 형이 아닌 나의 대적자가 아닌 주라고 표현합니다. 주에서라고 명칭을 바꾸고 또 사람을 보내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까지 겸손한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러나 종들이 얘기합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제는 답답하고 두렵고 죽겠습니다. 이제 반반 작전을 또 한번 써봅니다. 내가 반은 잃어도 반은 남기리라. 종과 양소 둘로 나눕니다. 소양 나귀 때 보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도 답답합니다. 형에게 많은 예물을 보냈는데도 거기에는 암염소, 수염소, 암양, 수양, 약대, 암소, 황소, 암나귀 수도 없이 보냈습니다. 예물로서 형의 감정을 풀려고 했습니다. 이거 그런데 안 됩니다. 야복, 나루 야복 시내에서 이제 두 아내와 또 두 여종 11 아들을 같이 보내면서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자, 드디어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와 밤새도록 야복 나루에서 시내에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붙잡고 안 놓습니다. 내스링입니다. 꽉 붙잡았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 이 야곱의 환도뼈 움푹 파인 이 부분을 쳤습니다. 탈골되어졌습니다. 위골났습니다. 걸을 수 없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을 수 없다고. 이것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인간의 방법 안 되고 노력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나와 찾아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는데 인간적인 방법도 써봤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역사적인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붙잡습니다.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환도뼈가 위골난 상태에서도 붙잡지, 꼭 붙잡고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할 때 그가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야곱이 아니고 그렇게 불릴 것이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여러분, 축복하라는 이 야곱의 요구는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붙잡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붙잡는 겁니다. 믿음은요, 안 놓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끝까지 안 놓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놓지 말라고.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면, 그 마음을 바꾸시면 싸그리 변화합니다. 현실의 문제도 변화합니다. 여러분, 두렵고 답답하십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하시겠습니까? 기도는 했습니까? 다시 내 꾀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온전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주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방법 없고 길 없다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면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내 꾀 버릴 때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 다 버릴 때입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을 때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리하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시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붙잡음으로 은혜를 받았고 기적을 받았고 또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축복이고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붙잡고 주를 끝까지 놓지 않고 믿음으로 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